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5장, 또 6장, 7장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산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 자녀들이다. 너희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보태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제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 삶의 비전,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제는 하늘의 법을 따르고 그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너희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이전에 행했던 그런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았던 그런 방식, 그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중에 몇 구절, 우리 읽었던 31절부터 우리 33절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냐, 이것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31절부터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 속에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깊이 골똘히 잠겨서 그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그게 이제 염려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내 인생을 꾸려가며 살아야 되지, 얼마나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이런 염려를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즉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되지,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염려하는 게 당연하죠. 내가 벌어 먹어야 되고, 내 가정을 내가 부양해야 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가게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는 일들이 막히면 안 되는 대로 걱정하죠.
심지어는 잘 될 때도 걱정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잘 되다가 또 어려움이 닥칠까. 무수한 그런 앞날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하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세상 염려에 꽉 찌들려서 그렇게 근심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까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7절과 2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오늘 13장 7절과 2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종류의 밭에 씨앗이 뿌려지죠. 그런데 결실하는 것은 좋은 땅 외에는 결실치 못합니다. 특별히 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떨기가 가득한 그곳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기는 해요.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그 씨를 찌르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자라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비유로 가져오셔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서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나오고 있어요. 가시떨기는 마치 세상의 염려와 같다라는 거죠. 기운을 막았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숨 막히게 꽉 졸라매는 거예요.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 때문에 이 씨가 자라서 딱 더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숨 막힐 정도로 그 가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막 주렁주렁 맺힐 텐데,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속에 있으면 그 염려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씨앗들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듣기는 엄청나게 듣는데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 삶에 이런 변화와 능력과 그 충만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이 막혀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에 깊이 염려하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에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이 허전해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들어와요. 마치 탁 막혀버린 것처럼 땡땡해져 가지고 말씀의 씨앗들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려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그렇지, 그러면서 조금 염려하더라도 그 말씀 때문에 탁 이기고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염려 속에서 살아가 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불가능한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염려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 너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필요를 하는 것들, 미래 앞으로에 닥칠 그런 무수한 것들, 그것을 다 누가 아신다고요? 천부께서, 너희 천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천부는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너희 천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천부,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천부가 없어요. 우리 천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부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그 아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빠이십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아빠요, 그럼 믿어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것도 못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래요. 언제 봤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과 우리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을 압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한번 아버지 불러볼까요? 시작. 톤이 다양하네요.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너 아버지가 어디냐고. 우리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숨겨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이제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천부께서, 아빠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알고 계신다는 건 뭐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다 준비하고 계세요.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뱃속에 태아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뭐예요? 이 신생아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 가잖아요. 조금 더 갓난아이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준비해서 딱 하고,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왔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이게 바로 아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부모님이 집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 맞냐 의심하면서 그걸 걱정해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예요. 염려하는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실 텐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염려하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 되심을 의심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염려가 또 돼. 그런데도 염려가 또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그래도 계속 염려가 되냐? 그러면 이 구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가 허구입니까? 지어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중에 제일 많이 염려가 많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아서 광야에다가 막 사막에다 뭐 짓고 막 그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으라는 거죠. 광야로 이끌고 가신 거.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라고 인도하시는 거죠.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낮에는 또 덥다고 뭘 또 준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준비하시고, 저녁에는 또 춥다고 불 기둥으로. 참 하나님께서 실수하셔가지고 준비를 거꾸로 하셔가지고 낮에 불 기둥으로 해버렸으면 다 타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빠 하나님 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너희 아빠다, 너희 아버지다. 그런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인생을 당연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로 한 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시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거죠. 들풀. 우리가 들풀을 신경 쓸 때예요. 지금 그 얼마나 많습니까? 들풀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들풀 하나라도 누가 입히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입히셔요. 봤어요? 하나님이 입히신 거?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들풀만 입히십니까? 이 세상에 지금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이 안에서 소화되는 것 궁극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건강해야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작동해서 돌아가게 하냐 이거예요. 저는 참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음식을 먹고 다 소화돼서 영양분이 다 공급되고 쓰레기가 배설물은 어떻게 밑으로 탁 빠지는지, 이야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는데 지금 이렇게 온 세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기계처럼 딱 놔둬서 그냥 감겨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하나님의 뭐 섭리, 도우심 그런 건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원리와 법칙을 심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하찮은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입혀주지 않겠나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왜 염려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까? 믿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빠 되심,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염려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 살려줄 것이냐, 그 염려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정말 정작 살아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염려의 끈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자녀들이 거기서 끙끙대다가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거죠. 믿음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붙들고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만약에 염려했다면 믿음 없이 살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물론 염려하죠.
아예 없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런 것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전부 염려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염려가 됐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일입니다. 그렇게 아예 맡겨버리라는 것이죠. 그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염려나 걱정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단 1분이라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권고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케어하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하심을 날마다 채워가고 그 돌보심 안에서 풍요롭게 충만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녀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훨훨 날아야 될 새가 밧줄에 딱 묶여 있으면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밧줄에서 딱 당겨버리면 거기서 뱅뱅뱅뱅 돌다가 또 제자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주변만 날다가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묶였던 그 밧줄을 탁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 날아가는 거예요. 마음껏.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 염려의 밧줄에 탁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좀 살고 싶은데도 그게 꽉 막아가지고 더 펼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근데 그 염려의 밧줄을 탁 끊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훨훨 날아가겠어요. 이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날아오를 수 있어요. 무궁무진합니다. 무한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